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2월이 이제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 속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원해지는 말씀이죠. 제가 여기 띄워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를 치료한다는 말씀이요. 또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그렇게 자유를 만끽한다는 것이니 얼마나 소망적이겠습니까? 이 구약을 끝내는 이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참 소망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실 말라기서는 사실은 이런 배경하에 기록됩니다. 말라기서는 BC 444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1차, 2차, 3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진 그런 시대에 성전 재건도 다 이제 끝내게 됐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곧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늦어지는 듯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부패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적 나태나 삶의 타락이 번져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성의 없는 제사, 눈먼 재물들을 갖고 온 거, 상처난 재물들을 갖고 와서 값 안 나가는 거를 이런 걸로 드리지 이렇게 형식적 참으로 불의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도 하게 됩니다. 11조도 도적질하고 이런 불경한 범죄들을 책망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다시금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치료, 주제가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이제 정말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의로운 해가 우리를 치료하고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 비극적인 사실은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면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전면으로. 네. 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왜 받지 못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수준이 그 기득권자들이 보기에 너무 초라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적 권위, 영광은 보이지 않고 그저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식한 촌사람들과 어부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것, 그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분명히 오신다 하신 그 빛이 비춰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이 빛을 받았고 그러므로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치료의 광선, 이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그 빛이었는지, 그 빛의 실체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오늘날도 진리가 재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이 빛을, 이 빛의 예수님을 오늘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 목회자들도 이 빛의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치료 못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분명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해서 그는 치료받지 못하는 자였고, 또 라오디게아 사자에게는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그에게도 너는 소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처럼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빛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료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빛은, 이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은 볼 수 없는 빛이기도 하셨어요. 보여도 불편하기만 한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의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었을까요? 먼저는 이 빛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 비추신 빛이다.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쫓겨 애굽으로 가는 피신, 돌아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 불의한 지역,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지역, 나사렛 또는 갈릴리, 가난한 이들이 살았던 갈릴리, 이 모두가 가난이었죠. 어부들과의 동행,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사귀셨던 것,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가장 죄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그리고 이 가난으로 비추신 빛은 그러므로 부자들에게는, 마음이 높은 자들에게는 거슬리는 빛이 분명했습니다. 아, 불편해. 치료를 하려면 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복장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갖추고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왜 흰 가운을 입습니까? 그게 의사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흰 가운을 보면 왠지 사람들이 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좀 그러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저 막일하는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처럼 입고 사는 그 모습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는가? 갈릴리 출신이 아닌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 삶이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빛은 참된 위로와 소망의 빛이셨어요.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높게 갖고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한번 가져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라 보여요. 그 두 개가 다르게 보여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학력이 뭐 높다든지 학교 다닐 때 반장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난 잘생겼다든지 우리 가족엔 누가 못하는지 하여튼 끌어내 보세요. 그 마음을 갖고 흐뭇한 채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버릴 것들 뿐입니다. 오 주님 전 죄인으로서이다.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읽으신 말씀이에요. 함께 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성경을 딱 회당에서 펼쳐 읽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라고 하자 아니 저가 나사렛에서 온 자 아닌가? 갈릴리 출신 아닌가? 하는 조롱들이 시작되는 바로 그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의 치료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자들은 마음이 높은 자들은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구하지만은 마음이 높은데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불행 중에 살다 밑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제일 위험한 자가 목사인 접니다. 목사는 직분 자체로도 마음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아니면 가난한가? 나는 이것저것으로 나는 누리고 사는가? 아니 나는 부족함으로 사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 왜? 이유가 뭐죠? 가난으로 비추신 빛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집이 있고 또 그 집이 넓고 아주 안락하고 부유하면 그것이 안심이 되는 요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노후도 그것 때문에 안심이 돼요. 이거에서 노후 죽을 때까지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치료의 빛이 비출 수 없습니다. 가난의 빛이 거기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님을 쫓기 위하여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라는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좀이나 덕록이나 도적들이 틈탄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주식 투자를 하고 해서 선한 투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을 정말 나는 그 기업을 위해서 투자해요. 이런 선한 투자도 있지만 탐심을 갖고 하는 투자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들 뭐 부동산 투기 이런 욕심을 갖고 하는 투기 때문에 사실은 망하는 이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것보다 더 망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정말 더 망하는 게 뭐냐면 가난으로 비추신 빛을 받을 수 없기에 치료라고 하는, 영혼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삶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인격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의 치료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요즘에 수술이나 입원 거부 문제로 곳곳에서 비극들이 터지기도 하고 소송 사건에 말리기도 해요. 우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정말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거부되는 내가 아닐까? 그 거부되는 책임은 주께 있지 않아요. 내게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빛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이 높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까?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정말 주님 이것들이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외양간의 속박으로부터 나가서 자유롭게 뛰는 그 기쁨이 내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자꾸 그런 걸 찾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빛을 받으십시오. 가난으로 비추신 빛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은 절제로 비추신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시며 허기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며 다니실 때에도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탐한 주님이셨다면 그래 어서 많이 해라 잘한다 마리아 가서 도와라 이렇게 할 터인데 한 가지든지 두어 가신 이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울 곳도 없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정해진 집이 없으셨고 그분 소유의 주택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 그거면 족하는 거예요. 염려도 오늘 염려하는 것으로 그냥 그 염려로 끝이지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또 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 근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육체적 욕구들, 육체를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 욕구를 만족스럽게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도 충분히 못 주무셨고 배부른 포만감 있으셨을까? 성경에는 뭐 찾을 수 없어요? 없으셨어요. 40일 금식 때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도 당연히 절제를 하신 주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배부른 포만감은 당연히 없지만 맛집 그걸 뭐라 그러지? 맛집 기행, 맛집 여행도 없으셨지만 짜릿하고 시원한 음료수는 당연히 없으셨어요. 어디 가면
이건 꼭 먹어봐야 돼. 이건 말도 안 되지, 예수님한테는. 어디 가면 여기 구원될 영혼이 있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안락한 집도 가정도 없으셨습니다. 사실 인생의 행복이 가정에 있다 그러고 가족에 있다 그러고 집은 안락할수록 좋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게 전혀 없으셨습니다. 생애 전체가 절제였고 자기 부인의 빛을 그러므로 비추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이루기 위한, 여기서 능력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님께 마치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무엇을 더 부어줄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마구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만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 뒤를 쫓는 충실한 이들까지도 주님은 그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치료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 주의 종들이 나도 은사를 받겠다고 하며 기도합니다마는 사실은 절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도 은사도 그리고 지혜도 있을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살짝 끼어드는 마귀의 능력과 은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예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삶의 방식도 주님과 일치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거 그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가난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프란시스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코 청빈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것을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치료받지 않아도 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치료받길 원합니다.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료되길 원합니다. 육으로 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치료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한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빛을 받아야 되죠. 절제로 비추신 이 빛을 받아야 돼. 거기에 기적과 능력과 지혜가 주어집니다. 적어도 나는 이 빛을 좋아하는가? 이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사모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무절제한 삶이나 방탕한 삶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편안한 발 뻗고 편안한 것이 어느 날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예요. 예수님의 빛이. 주님은 저렇게 헐벗었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비단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정욕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는 이 정욕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제를 소원하는가? 방종을 원하는가? 종종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서 좀 소스라칠 때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닐까 나는? 왜냐하면 무절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절제. 뭐 폰으로 성경 구절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다가 뉴스도 보고 하다가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유튜브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좋은 정보, 좋은 지식 이런 것들을 얻으려 하다가
그냥 방종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방종에. 다 겪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는 더 질주하죠. 정욕 충족을 위해서 그냥 달리고요. 이런 게 절제의 빛이 비추게 된다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주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허랑방탕합니까? 이 순간은 전 탕자입니다, 주님.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의 육체적 즐거움이나 세상적 즐거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것과 교환할, 치환될 영의 즐거움을 주시고요. 천상의 기쁨이 육적 쾌락을 좀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올라간다면 빛이 비추는 겁니다. 저는 지금 못 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를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탕자가 돌이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는 따뜻한 집이 먹을 것이 있는데 난 돼지치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이 빛을 받아서요. 빛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치료받기 원한다면 이 빛이 비추기를 소원합시다.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의 가난하고 그 절제된 삶의 그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빛의 주인 예수님을 쫓기를 원할 때, 그리고는 일었을 때, 그리고는 한 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이 놀라운 치료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7번까지 살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7번이나 물을 잠그라고 하는 명령에 계속 회의가 일어나는 것을 뒤로하고 7번 몸을 닦았더니 문둥병이 치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면은, 이것이 분명한 말씀이라면은, 좋아요, 주님. 아직 내게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저는 이 빛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는 하나씩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달콤하고 맛있고 아주 짭조름하고 아주 맛깔진 것을 조금 부인하고, 한 입 베어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부인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절제할 수 있다면 치료가 된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어제까지 우리가 죄악 속에 혹시 있었다고 합시다. 어제까지 우리가 혹시 정욕 가운데 살았다고 합시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어디에 묻혀져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순간에 빛이 지금 비춰지는데 이 빛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저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용기도 주세요. 용기도. 그리고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아주 작은 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라도 절제 빛을 받으셔서, 그래, 이제는 이것에서 나는 떠날 때가 되었어. 이것에서 나는 이제 돌이킬 때가 되었어 라고 하고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빛은 사랑으로 비추신 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 여러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맞아도 찔려도 터져도 끝까지 사랑한 그 빛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의 영광을 거부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존경을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고 천상에서 받을 영광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않겠냐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진리란 많은 사람이 들어야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소수가 받는다고 하셨어요. 소수가 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으로 비추신 그 빛을 정말 받기 원한다면 사실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이런 것을 사실은 멀리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주님은 자신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셨어요. 비난, 조롱, 멸시, 따귀를 받고요.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 하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단지 빛을 비추신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게 싫은 겁니다. 거북한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자들 한 번이라도 저주하고 욕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평생 하신 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까지 하신 일이었어요.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셨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욕 같은 게 아니었어요. 독사, 뱀, 사단을 말하는 거고 사단의 아들들,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좀 심판해버리면 안 되실까요? 그냥 좀 내려오셔서 다 밟고 올라가시면 안 되실까요? 주님 안 그러셨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하면 집중하는 겁니다. 확 그냥 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가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드러낼 거야. 영광을 나타낼 거야. 존경받을 거야. 권세를 휘두를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 속에도 이게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사회와 국가 전체에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령, 영혼의 구원에만 그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그리고는 몸소 버림당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니까. 자녀들이 언제 가정으로 돌아옵니까? 자녀들이 언제 말씀 비던 자녀가 대들던 자녀가 언제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언제 그럽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이 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잘못이 사실 내게 있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미안한 게 많아. 이런 것들이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그제서 울컥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가.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좀 뽑았습니다. 꼭 필요한, 이 주제에 꼭 필요한 건 뽑았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으면서 빛을 받으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은 그렇게 참으셨어. 나는 그런 참음 속에 나는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벌컥벌컥 화를 내고 핏대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의 기쁨, 거기에만 집중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소리 듣고 미련하다는 소리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저 뭐 안다고 아는 체하고, 그거는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비추신 빛은 아직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저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정말 먼지와도 같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 맞지 않나요? 아는 게 없다는 게. 천상을 아실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진정 아실까요? 예수님의 그 헌신을 정말 안다고요? 아는 게 없어요. 진리를 안다고요? 뭘 얼마나 알겠어요?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무식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빛이 닿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그러면 치료가 시작돼요. 치료가. 그렇게 고백하는 공간에 지혜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인들이 학력이 없어도 정말 천상의 지혜로 이 땅의 박사들을 다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말씀들, 권면들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닿는 겁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아직 치료의 빛이 닿지 않은 겁니다. 치료되지 않은 겁니다. 물에 잉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잉지 않아요. 부부간에 물에 잉지 않습니다. 가족 속에 물에 잉지 않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막 옥박지르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경어를 쓰고, 그리고 서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서로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비추신 빛을 받은 자의 치료된 모습입니다. 치료돼야 하잖아요. 치료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흰옷은 어떻게 입겠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까지 다 내주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순간순간 계산이 떠오르고 순간순간 그냥 자기 것부터 일단 챙겨놓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본성 속에 있는데, 그거를 치료해달라고, 그걸 치료해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수술돼야 될 영혼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진절이 처집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환멸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이라면 빛이 얼마나 비춰지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많을까요? 그런 교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런데 성을 낸다면 무슨 치료가 있겠습니까? 이 빛이 안 닿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성질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마치 주님이 안 고쳐주며 뻗땡기고 있는 것 같이? 아니고,
사실 내가 소원함이 간절하지 않아서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난 참 못됐습니다. 왜 이렇게 벌컥벌컥 성을 내는지. 그러면 주님이 보혈과 함께 빛을 비추시면서 치료를 시작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적어도 이것을 믿고 있다면, 이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분은 빛이 비춰지는 분이라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런 말씀이 좋은 겁니다. 이런 빛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나 부담스러워, 나 싫어, 나 그 교회 가면 답답해져, 싫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은 장님으로 그냥 살다 죽을 사람이에요. 아니고 그래도 이것이 내게 생명의 빛이 돼야 돼. 이것이 나를 치료하는, 수술하는 빛이야. 이렇게 하면서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 전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못 살지만 주님,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막 빛을 막 뿌리죠. 곳곳에서 탁탁탁 뿌려진 빛 속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세요. 보이게 하십니다. 점점 더 내면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서술어까지 신경 쓰게 되고요. 단어는 당연히 신경 쓰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저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또 소망이 되게 할까? 진리로 인도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에 충실한 자같이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떤 분은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데, 변비 때문에 변이 잘 안 나올 때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신경질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무슨 변까지 관리하시나요? 자기 생체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좀 구해야지 주님께. 근데 거기서도 역시 참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참아가며 주님, 제 영혼에 죄가 가득 차서 그런가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에게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믿고요.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험악해지는데도 믿는 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습니다. 혹 이 나라가 불행하게 되고요. 정말 북한의 독재 체제로 주민들이 크게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70년 만에 사랑의 빛으로 다시 이끌어내신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려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크게 기뻐 받으시는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인들 아니겠어요? 성인들, 성화된 성도들. 그러므로 성인전을 자주 접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두셔야 돼요. 성경처럼 늘 가까이 두시고 읽어가면 이들이 이렇게 이런 중에도 주님을 붙들었구나.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얼마나
치료의 광선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겠냐고요. 막 살아가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원하는 이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스러워 자신을 더욱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치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존경받으려고 합시다. 무시당하면 발끈하고 이런 일들은 회개하고요. 사랑의 빛을 받으셔서 그냥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치료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소망합시다. 빛을. 예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빛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치료가 일어나고요. 외양간에서 탈출하게 되는 일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가난으로 비추신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난을 자주 묵상합시다. 절제로 비추신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절제됨을 자주 묵상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무절제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비추신 그 빛을 자주 묵상하고 받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우리가 성질이 급한지 하는 것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 받으셔서 치료되고, 그리고 그 빛의 전달자, 또 세상의 빛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들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아멘. 주 명령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온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진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라.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받은 빛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어둠들을 찾아